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양약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양약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진짜 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사는 것이 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네 종류의 양약에 대해서 신약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세 번의 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에서 한 번의 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럽니다.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 진짜 좋은 약이래요. 그래서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웃으면 별로. 얘들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가 하나 나뭇잎이 떼그르르 굴르니까 그걸 보고 막 웃잖아요, 깔깔대고. 여러분, 마음에 즐겁다라는 것은요, 기쁨, 이 즐거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제일 즐거웠을까? 하나님이 언제 이 마음의 즐거움을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날이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에 왜 기쁜 거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시고 오실 날도 장막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이 장막절에 진짜 마음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고 또 주변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형제들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근심이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그 기쁨이 너에게 양약이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 때문에 웃는데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정말 이 근심을 없애게 하는 것이 뭘까? 이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표현한다면은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날아가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언제 이렇게 즐거울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보면은 언제 기쁩니까?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멀찌감치 앉아서 애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뭘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있는데요. 잠언서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지혜로운 자녀를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볼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 그렇게 기쁘잖아요. 잠언서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우리가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근심을 한 방에 날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근심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근심. 그냥 좀 염려되는 거. 여러분 근심을 오래 하면 뭐 한다고요? 뼈가 마른대요. 그러면 이 근심이 뭘까? 근심이란 말은 맞은, 상처 입은, 괴로워하는, 이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는 것은 상처가 된 거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는 근심이 쌓여버리면 상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심이, 상처가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성령의 기름으로 잘 보호하세요. 항상 보호하세요. 늘 치유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든 어디 사람 많은데 마켓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잖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그렇게 준비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완전히 무장하고 나가세요.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차를 타면서도 무장해서 오늘 가는 일 주님 은혜롭게 다녀오도록 인도해서 늘 완전히 무장해야 여러분이 가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저는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들으면은 근심이 되니까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즐거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은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는 소리인데도 들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이 근심을 이기도록 창조했을까요? 지도록 창조했을까요? 이기도록 창조했다고 그래요. 잠언서 18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병이 뭐요? 근심이요. 병은 어떻게 생겨? 근심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쌓이면 이제 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들다. 뼈가 마른다면 시들어진다는 게 윤기가 없어지듯이 드라이 되는 거죠. 이 양약이다라는 단어는요 4종류로 썼습니다. 첫 번째 양약이라고 썼을 때는 합성어입니다. 양과 약으로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귀중하죠. 양약 중에 이 양은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약의 합성의 이 양은. 그 다음에 약은 말 그대로 치료하다, 치유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였는데 이 양이라는 말이 이해를 못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합성어니까 어떻게 나와버리냐? 선하다는 말로 나와버리니까 그게 양약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을 받아먹기로 아브라함이 원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기로 그 약으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요 은혜를 베풀어가 양이야. 양약할 때 양이야.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을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양약을 선택했을 때 은혜를 베푸는데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요 종살이하고 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수요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무슨 그 법을 단행하죠? 남자는 나면은 다 죽여라.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참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도 그 애굽에서도 그랬지, 우리 예수님 오시기도 그랬지, 수없이. 왕들은 어떤 안 좋은 자기 자리가, 권세가, 권력이 위축되는 어떤 사인만 보면은 그냥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큰 별이 나타났다니까는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유대 산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바로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약을 붙드니까 그들에게 뭐를 줘? 은혜를 줬다. 그 말은 산파들이 하나님의 양약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를 줬더라라는 그 개념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겠어요? 저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무언가를 선택했으니까 은혜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참 은혜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가 집에서 출발할 때마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 요즘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갈망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 집회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냥 편하게 목회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전도 집회를 가게 하니까 주님이 가기 싫어서 주님한테 그런 거예요. 주님,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서 내가 보트로 300파운드 넘는 어떤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내가 집회 계속 갈게요. 왜냐하면 그 고기는 겨울에만 잡히는 고기야. 그러니까 여름에 7월 달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트를 빌려서 나갔어. 그래가지고 선장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고기 잡힌 대로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저씨, 지금은 그 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바다에서 평생 살았는데 그 고기는 겨울에만 잡힙니다. 그런 거예요. 나도 안다고. 그거 안 잡으면은 나 지금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거 잡든 나 거기다 내려주라고. 거기서 내려놨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그 고기 300파운드 넘는 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이 고기가 안 잡힌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또 복음 전도사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좀 보여줘요 라고 했을 때 전혀 세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살인하지 마라 했을 때 이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산파들에게 은혜를 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약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약인 이 말씀을 거부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우리 스스로 내가 이래서 참 이런 큰일을 아주 홍구멍 나게 당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시험 들거나 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합시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야 시험은 안 들잖아요. 신명기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꼭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거 얘기하면 목사님 전번에 내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걸 강대상에서 얘기해버리면 되겠어요? 그 교회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거 하자고. 신명기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여기서 선히 여기다라는 뜻이 뭐다? 양약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약이라고 준 것이다. 그것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선히 여겨, 이건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지도자님, 아니 그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산이 어쩐지 지형은 어쩐지 전쟁은 어떨 것인지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 정탐꾼 좀 보냅시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럼 12명 가라. 40일 동안 가서 조사하고 와라. 또 왜 40일 동안이나 조사하라고 그랬어? 40년을 광야에 살잖아요. 하루 만에 오라고 그러지. 자 보세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세가 듣고 선히 여겨버려. 그걸 양약으로 받았다 이거야. 백성들이 하는 말이 12지파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선한 쪽에 반대는 악하게 여겨.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야. 근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12지파가 한 얘기가 양약이 됐다면 하나님의 약은 독약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인데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야? 독약이니까 그 독약 먹고 어떻게 돼? 40년을 광야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양약이라는 것은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생각도 나는데 에이 이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크게 다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누가 짚어주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기분이 정말 여러분이 그때 내가 참 큰 실수였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데도 비슷한 일 생기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백성들 말을 선히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은 뭐가 된 거예요? 독약이 되어버린 거잖아.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면 독약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수없이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이건 클래식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쾌쾌 묵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약을 잘 복용할 때 누구에게까지도 이 약효가 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약을 잘 복용하면은 누구까지 이런 영향이 나타나냐면은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복을 받아. 요게 양이야. 양약이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고 네가 마음 정하고 살면은 네 후손까지 복을 받겠다. 그래서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해놨어요? 1000대까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산다라는 거 좀 힘들고 좀 부자연스럽고 좀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똑바로 하나님의 양약을 바로 복용하고 살면은 그 약발이 몇 년 간다고? 1000대까지. 세상에 삼삼뿌리 하나만 먹어도 약발이 7년을 간대요. 우리 그 선교사가 피검사 해봤더니 7년이 간다는 거예요, 약발이.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삼삼은 몇 년 가? 1000대까지. 어떤 삶 먹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약은 1000대까지 간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됩니다. 너희가 내 약을 먹으면 대적을 지켜주고 네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그 약입니다.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지어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지었잖아요. 딱 맞아. 여러분 우리 같이 먹어야 돼. 구약과 신약. 좋다고 신약만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자꾸 신약만 먹어. 새로 만든 약만 먹으려고 그래. 구약을 우리는 꼭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을 복용하면서 약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약을 잘 먹고 있는지 잘 못 먹고 있는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은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는 그 만나와 생수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설명하시죠. 그게 나다. 여러분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그러면 또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났어. 땅에서. 그럼 하늘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신약에 너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낸 산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믿습니까? 진짜로? 영원히 산다는데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겸손하냐 이거예요. 낮아진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면 약효가 나타나는데 뭐해진다? 겸손해진다. 그리고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막 금식해서 내쫓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근데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 애들은 아프고 나면은요 성숙이 돼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뭘 하나 배운 줄 아세요? 꾀를 하나 배워요. 아픈 척 하니까 엄마가 나에게 잘해줬다라는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엄마가 나를 저기 안 해주면 아픈 척 하는 거야. 배웠잖아 하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데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만나만 먹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잖아요. 그 만나만 먹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 그것만 먹어라. 그래야 네가 겸손하게 내가 이 세상을 하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 네가 섞이지 아니하고
선별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믿으면서 선별돼야 돼. 계속해서. 신명기 1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은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도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를 흘리지 않는, 근데 요즘 수없는 여러분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나이 80 먹어도 게임기에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게임에 보면은 수없이 죽이는 거잖아. 잡아먹는 거고.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요,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걸 네가 다 아니? 그랬더니 유튜브나 영화도 안 봤어요? 그걸 보고 실습으로 돼버린다. 우리가 책을 보면 간접 경험이라고 옛날에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는 실제 경험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을 읽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양약을 무엇이라고 가인에게 가르쳐 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양약을 뭐라고 가르쳤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의 양약을 선택을 하라고 가인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었어요.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자기 동생을. 주님이 미리 나타나서 경고한 거죠. 죽이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타락에 가기 전에 2번 이상을 직접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도 꿈으로 받았잖아요. 그때 만난 거예요. 가인에게 주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뭐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양약을 네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받기로 한다면 네가 어떻게 낯을 안 들고 다니겠니? 여러분,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 가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색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왜 고개 못 들고 다니냐? 이걸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을 슬슬 피하면 뭐라 그래요? 저것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벌써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특수훈련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인 것처럼 넘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가인이 죄의 소원은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게 우리 소원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소원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우리가 원래 타락한 존재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 생각,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척 잘했는데 간증을 얘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성령이 잠시 빠져나와 옆에 계시니까 뭐라고 자랑했어?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섰어요. 그리고 자랑하냐라고 자기 궁궐에 있는 거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히스기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그 마음을 줬는데 그것까지도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그것마저도 주님이 있으니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까지도. 왜? 수없이 로마서 4장에도 그렇고 우리는 토탈리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악합니다. 막상 자기 이익에 관계돼 봐요. 정말 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분명히 주님은 가인에게 얘기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에휴, 나는 잘못 안 했어. 근데 심판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비디오가 그냥 돌아가. 내가 의심하면 그냥 돌아가. 증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증거, CCTV 다 찍어놨어. 하나님의 양약을 버리고 다른 약을 복용하면은 이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예요. 부작용. 여러분, 약 부작용 무서워요.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 현세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너희들이 내 양약을 먹기로 결정했다가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가면은 내가 내려준 그 후에도, 이 복을 내린 후에도, 이 말은 내 양약을 준 그 후로도 나는 너희에게 다시 화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리키고 그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에도 아니요. 신약은 더더욱 아니요. 약은 몇 첩 먹으라고요? 2첩만 먹으면 된대잖아요. 신약의 한 첩, 구약의 한 첩.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뻤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 1,000번제 드릴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솔로몬이 뭐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왜 지혜 구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왜 구한 거예요? 뭐 그전에 왕들은 안 구했나? 다 구했어.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했죠. 그 합한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달라고 그랬어?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멎어서 맞은 거야. 양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양약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맞은.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후에 진짜 솔로몬이 타락하죠. 2번 이상의 꿈에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온 세상에 이쁘다라는 민족의 여자들은 다 갖다 놓은 거죠. 몇 명 갖다 놨어? 1,000명을 갖다 놨어요. 자기 본부인까지 1,001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은 2차 포로에서 귀환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제 동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다 한국에 돌아가라.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한 5,000명밖에 안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라 해가지고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지 않고 엄청난 경험의 위험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야? 에스터 사건이야. 에스터가 유대 민족이 뭐가 된 거예요? 왕후가 간택이 된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 하나님은 돌아가라 했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어마어마한 민족이 정착을 한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하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결국은 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위기가 와. 그럼 그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오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양약을 먹고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올까? 지혜로 그거를 읽고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온 겁니까? 유대 민족이 말살 직전에 그들이 불순종한 거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목숨이 다 달린 유대인의 사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줬죠. 살려줬는데 자기가 살아났다고 다 누구 죽여? 다 원수들 죽였죠. 나갈 생각 안 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가자 그냥. 근데 땅 사고 집 사고 시민권 다 사고 남편 없고 부인 없고 다 얻었단 말이야. 그 민족에 섞어 살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집 장가 가지 말라고 수없이 성경에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시집 장가 가지 말라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았던 족속 중에 하나가 레갑의 족속들인 거예요. 그들은 텐트를 치면서 유명문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 포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잡아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다 남겨놔.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옆에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여러분 그냥 아이고 내 탓 아니야 하지 말고 한번 봐요. 다윗하고 밧세바가 간음을 했는데 애가 죽이잖아요. 내가 세상과 접촉이 되면 다른 사람이 죽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는 거야. 다윗이 뭐라고 그래? 인구조사 지가 잘못했는데 백성이 7만이나 죽어. 그럴 때 엎드려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 잘못해서 범한 죄인데 이 무고한 내 백성을 그만 치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나만 피해서 살면 됐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오는 일들인 거를 우리는 봐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뭘로 증거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한다, 이룬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에레미야가 환상으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살구나무를 본 거야, 가지를.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이유가 왜 보여줬어요? 12절에 그 뜻이 뭐라고? 살구나무 뜻이 무슨 뜻이라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진짜 이루는지 보세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지파들이 11지파죠. 들고 일어난 거야. 모세 지도자님, 아론이 당신 형이니까 직권 남용이 아니니까 당신이 총대장하고 지도자로 하고 자기 형은 그 밑에서 레위 지파로 레위인들을 제사하는 대로 안전히 다 장악하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아니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말아요.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한 말인 줄을 저들이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살구나무 하나씩 다 잘라와라. 지파마다. 그걸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다가 넣어놨다. 그 다음날 이튿날 꺼내오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영어로는 아몬드죠. 그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지금도 그렇게 많대요. 이 아몬드 꽃이 피면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봤어? 살구꽃으로 봤지. 이 아몬드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내 입에서 한 말이 진짜고 나는 반드시 내 말대로 한다. 이걸 보여줬어. 그래서 민수기서 17장 10절에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일꾼 세워놔봐요. 장로님들 누구 세워놔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뒤에 속닥속닥. 저것이 목사님한테 잘해주더니 목사님이 장로 세운 거야. 근데 350만이 사는데 이 소리 안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120만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었던 고관들이야. 모세 보고 진짜 이거 진짜 지도자네. 기적이를 능력이 일으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변경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 전부 말씀을 바꿔요.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거 말 바꾸면은 얼마나 인격 모독이라고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말 바꿔놨는데 그냥 온 세상은 조용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욕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 명예훼손이라고. 근데 왜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하냐고.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해.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 아유, 목사님 다 그래.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완전히 우리 마음이 화인 맞아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정말 무엇일까?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가기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잘 보세요. 에레미야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살구나무 보여줬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반드시 너는 이루어지니까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는 이대로 외쳐야 된다. 시작부터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7장에 가서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지금 아직 마지막 3차 포로에 남아있어요. 완전히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기 2년을 남겨놓고 1차, 2차, 3차 마지막 싹 쓸어가는 거예요. 외치는데도 안 들어. 왜 안 듣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잡혀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외쳐도 여러분 5일 동안 6일 동안 밖에 나가 살잖아. 다른 소리 들어. 그래서 설교 들어보라는 거야. 계속 시간 나면.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저는 자기 전에 꼭 한 편씩 듣고 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매일 뭐를 들어요? 세뇌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세뇌되나 보세요. 왜 이들이 그렇게 울면서 외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을 안 들은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2년 후면은 망해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요즘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이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절대 안 망해. 그러면서요, 망하기 이 직전에 에레미야 당시에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다가 선지자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2번 이상을 보냈어요. 너희들 곧 돌아온다.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애 짧아요. 근데 우리 경각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 굳어지면 안 돼요. 그저 그냥 아이고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 5절에 말합니다. 7장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요 양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양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자, 이 망해갈 때 이방인들과 고아 과부 압제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들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삽니다. 정말 그들에게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릇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계속해서 거짓말은 잘도 들어. 사람들은요, 무익한 거짓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버립니다. 그게 진짜처럼. 여러분이 수없는 소식을 듣는데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말일까요? 할 수 없는 말일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못 사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 말까지 하실까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걸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구수인들이 피부가 까맣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까만 것이 싫으면은 표백까지 한대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안 봤어요? 봤잖아요. TV에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표범도 반점이 땡글땡글 있잖아요. 이것도 요즘 다 물감 들이잖아요. 머리 색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악에 뭐하다? 익숙하대. 죄 짓는 거 익숙하대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선이 뭐야? 네가 양양,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55마일로 가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은 지킬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면 뭐가 따라?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요. 절대 못하는 거 시켜놓고 너희는 절대 이건 못하지. 그렇게 시켜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수 있는 거. 화장실에 가서 일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1살 이전에 똥 싸고 그러면은 안 때려요, 부모가. 왜요? 똥을 가릴 줄 모르는데 그걸 패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놈아, 여기도 왜 쌌냐? 근데 2살 넘었는데 아무데나 싸고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허천나게 맞아. 가려야 되는데 이놈아 왜 못 가리냐? 보세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내가 말하는 양약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망해져가는 그 민족을 보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 왜? 내 귀에는 전쟁 소리 매번 들리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사인을 주죠.
어지간히 해라 네 몸. 계속 사인을 줘. 계속 해봐요. 입원해야 돼. 그만해라. 사인이 와. 우리 몸의 사인 알죠? 안다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 신앙의 사인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몸의 사인은 잘하는데 신앙의 사인은 몰라? 이러다 안 되지. 기도가 내가 좀 덜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이, 이런 내 몸의 정신 상태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에레미야가 마지막 유다 왕, 포로 직전에 있는 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야.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하죠. 이게 3차 포로 가기 전에 이 왕에게 얘기하죠. 에레미야 38장 20절에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니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어요. 말씀을.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다고 돼 있어? 눈알이 둘 다 빠져서 자기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양식, 내가 내 선지자 죽이는 이 양식 받아 먹으면은 너 지금도 안 늦었어. 여보세요. 하나님이 내일 모레잖아요. 곧 1년, 2년 금방 가잖아요. 결국 불순종해서 눈 빠져서 잡혀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날까지도 회개하면 너 너희들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다고 그러죠? 거짓말에 다 넘어가서 우리 안 잡혀가. 야, 우리 정말 안 와. 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양약이라는 말은요, 고침, 치유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고침, 치유는 어디서 왔냐면은 라파라는 고치다, 치유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죠. 이건 보약이야, 양약이야 하고 먹잖아요. 몸에 치유받는 거죠. 그래서 몸에 치유가 안 와도 좋은 것을 가리켜서 보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몸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방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더니 하나님의 양약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가 치유받죠. 아브라함이 저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사라가 이쁘니까, 그리고는 꼭 둘이 오빠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오빠 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오빠 해. 데려가 버리는 거지. 아비멜렉 왕에게. 그게 꿈에 나타난 거지. 사라 돌려 보내라. 아니, 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네가 속은 것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본래 보내죠. 만약에 고집 부리고 자기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안 돌려 보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안 돌려 보낸 이전에 사라 데려온 날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왕비, 자기 종들 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현몽에서 말할 때 그는 무서워서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양약을 받아들이니까 그가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치유하사 생상케 했다는 것은 양약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입니다. 받아들이면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병, 어떤 질병이든지 왜 안 낫냐? 받아들이는데, 나는 받아들였어요 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냥 알아요. 떠나가는 게 그냥 느껴버려요. 다들 그러대. 치유된 사람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아니 목사님, 훅 뭐가 나가버려요. 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나은 거를 증거로 나타나버려. 그럼 왜 그렇게 우리는 안 믿을까? 하나님 말해서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치유돼요. 왜요?
말씀 자체가 약이에요. 믿습니까?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아사 왕이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도 누구 안 찾아? 하나님 안 찾아. 근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절기 지키다가 피채 막 잡아가지고 먹었거든. 히스기야가 중보기도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백성들이 다 용서받았어요. 아사 왕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의원을 찾아갔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역대하 1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비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사이비와 우리가 사이비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치유를 해줄 건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비들은 가가지고요, 그 소굴에서 다 죽잖아요. 병원 안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이비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교주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은 의사들도 달란트 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세우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세우고 했어요. 근데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고. 여러분, 다윗이 왜 승승장구했어요? 언제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성도들이 안 물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에 물으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성도들을 안수하는데도 주님이 네 맘대로 치우지 마라 그래요. 나한테 물으래요. 이 사람 뭐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보면 알거든, 이 사람이 뭐 아픈지. 기도하면은 주님이 옆에 서서 그래요. 내게 물어보고 치유해라. 그래서 잘 안 낫는 걸 알았어.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에 축복해 주셔서 먹고 탈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이제는 해야 돼요. 과일을 먹어도 뭐를 먹든지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요구해야 돼요. 왜요? 너무나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자신을 진리로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양약이요. 박전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서 많은 시민들을 두렵게 만든다. 매스컴들이, 미디어들이. 그럴 때 너희들은 내게 기도하고 깨끗이 씻어 먹으면 절대 탈이 안 나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 기도할 때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식사 기도. 우리가 브레이크트루하고 보호하는 기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침에 내보낼 때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뭐 말 잘 들어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지가 이쁘면 말 잘 들어요. 선생님 말.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보호를 시키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가도록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약이 필요하십니까? 시편 6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의 몸에 조금 이상 오면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딱 이렇게 멈춰서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뭐 내가 기도 뭐 했냐 안 했냐 뭐 했니 이런 거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지금 내 마음, 내 중심을 지금 그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엄마, 아빠 이거 해줘. 그냥 이유 없는 거 해줘.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은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내 뼈가 떨리오니.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효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시편 41편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하였나이다. 인정하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순간 또 주님 잊어버렸네요. 또 내 마음대로 했네요. 인정하고 내 영혼에 평강을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양약을 바로 고쳐달라는 이 하나님의 약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금방 치유받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되겠지가 아니고 바로 됐다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어떤 중보를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내일 몇 시 이후에 괜찮아진다 그러셔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중보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냐 이거예요. 왜? 주님과 계속 음성을 듣고 함께 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 다 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보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들어줬고 기도 안 했으면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이렇게 좀 안 편해요. 나 이거 싫은데 고쳐주세요.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력을 받아 먹고 양약을 치유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놀라운 힘들이 생길까?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과 같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학자들은 6일 동안에 있었던 걸 다 모아놓은 빛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을 먹고 치유를 받으면 이렇게 강건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끝없이 우리는 몸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치유받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병이요. 왜 오냐면은 세 번째 병이라는 양약이라는 의미는요. 어디서 끌어온지 아세요? 치유에서 왔다 그랬죠. 근데 이 병이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은 다 같이 창문을 열다. 병이 열어놓은 데서 옵니다. 거기서 끌어왔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몸이 쑥쑥 쑤시고 한속이 들라고 그러네. 그럼 그 다음날 못 나오죠. 지금 내가 뭐 했어요? 문 열어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원문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병이 문을 여는 데서 들어온다니까. 자, 그러면 문을 열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으려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을 받아들이려고 문을 여는 사람, 두 종류가 한 단어 안에 성경은 사용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세상에 창문을 열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여니까 어떻게 돼? 햇빛이 들어오죠. 가장 창문을 멋지게 열어서 복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요? 여호수아의 2장에 보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창문을 열어놓은 거죠. 기생 라합은. 그리고 그 창문에 뭐를 매달랐어? 붉은 줄을 매달아놨어. 그 여인만 살아난 거예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놓은 거,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놨어요. 기생 라합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문을 열지 않았으면 뭔 사람이었어? 죽은 사람이야. 사망에. 여리고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 성에. 근데 이 여인만 창문을 열어서 거기에 붉은 줄을 단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요, 문을 열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아이고, 몸이 아플 모양이야. 반드시 그 사람 앓고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려고 입을 딱 닫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지금 아플 새가 어디 있냐 그래봐. 안 아파. 사람들이요, 아이고 조금 쉬고 싶으네 꼭 아픕니다.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감기 오는가 봐. 온 거예요. 아니 가다가 다리가 조금 시큰시큰하면 뭐라 그래? 아이고 다리 아프네. 아프잖아. 며칠 고생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입의 말로 네가 먹고 산다. 네 입의 말로. 뭐라 그래?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것은 증거 없이 미워. 말하잖아. 계속 미워 그 사람이. 내가 말하잖아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절대 들리지 않아요. 아, 나는 말씀이 잘 들리네. 오늘 꼭 은혜 받고 갔더니. 여러분이 창문을 열어야 돼요. 믿습니까? 설령 여러분이 어디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면 바로 하나님 나 여기 나 이거 싫어요. 인정하고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치유받기 전에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쓸 만큼 썼어. 저는 절대 기도 안 해줘요. 쓸 만큼 써서 아프대는데 그걸 어떻게 나서요? 여러분 팔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고 양발 손발이 다 잘라진 사람이 파키스탄에 갔을 때 매부 앞에 와서 기도받으려고 왔어요. 사고로 손발 다 잘라가지고 휠체어에 몸뚱이만 앉아있는 사람이 왔는데 매부가 보고는 황당을 한 거지 이게. 근데 왔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부가 그때 여기 와서 간증했죠. 파키스탄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손을 얹고 하나님 손발 다 나오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우리는 그렇게 한정시키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말은 우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막상 여러분 앞에 낫고자 왔으면은 그 기도가 안 나오는데 손을 얹었는데 주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는데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그 순간에 손발이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뺨이 딱 나와 있더래요. 매부가 놀랬대요. 요만큼이 길어져 버린 거야. 손발이 다. 근데 이틀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아무도 안 태우고 밀고 걸어오는 거야. 휠체어를 손을 잡고 걸어온 거지. 그러더니 매부한테 찾아온 거지. 나 기억 안 나냐? 그랬더니 안 난다고. 내가 여기 손발 없이 타고 왔잖아. 너무 놀랬대요. 이틀 사이에 다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손가락에 전부 다. 그래서 타드 벤틀리 지금 강대상에 있으니까 빨리 이 사람 데리고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물을 드리면서. 그 중에 가다가 다 나서버렸어. 가다가. 근데 누구만 돌아왔어? 한 사람만 돌아왔어. 뭐 하려고 돌아왔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당신한테 감사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 하나님이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차단해버립니다. 목사님 이건 만성이야. 나는 목사님 의사가 안 된대. 저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차단했는데 그거 힘을 왜 빼요? 아니 죽은 사람 의사가 죽었다고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살렸잖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만성이요? 목사님 쓸 만큼 썼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쬐그만 거는 믿어. 감기는 낫는 건 믿어.
손발이 다 잘린 건 나올 것은 안 믿어. 4피트짜리 어른이 6피트 되는 키 크는 것은 안 믿어. 허리가 태형성이라고 기도 안 해. 저는 사진 이 허리 5, 6번 찍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태형성이야. 이제 쓸 만큼 썼는데. 그 사람 치유사역자였어. 근데 카이로프락틱을 해. 공짜로 다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냥 공짜로 다 치유가 안 되는데 그냥 풀어주는 거지. 6개월 반드시 앉아서 기도. 제가 무릎 꿇고 6개월을 딱 해서.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네 허리 완전히 다 나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게 엎드려 기도한 것의 선물이. 다시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태형성 무슨 성, 왜 의사 말 믿냐? 여러분이 그림 보고 엑스레이 다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발달됐어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 아니잖아. 좀 우리 주님을 실제로 믿으십시다. 진짜 우리의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종교요. 종교식이 된 거야. 그저 예배 1시간 하고 가면은 그냥 된 거야. 내가 할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약을 잘못 처방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왜? 에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2년 후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에레미야 귀에는 환상에는 다 보이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 심상히 고쳐줘. 어떻게 심상히 고쳐줬겠어? 야, 네 몸이 쓸 만큼 썼구나. 그래, 그냥 좀 참아. 그러면서 뭐라고 안위를 받고 가? 아이고, 의사 그런데 나 쓸 만큼 썼대. 이제 평강이 온 거요. 이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아주 심상히 고쳐준 거예요. 근데 평강하다 했는데 평강이 돼요, 안 돼요? 이쪽 선지자 말 들어보니까 평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 잡혀간대. 근데 에레미야 소리만 들어보면 뭐라 그래? 전쟁이 온다. 여러분, 평강 반대편은 전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잡혀가. 이대로 살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 이대로가 좋아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하면 어쩌미니까. 왜 이 상처가 안 낫냐 이거요. 무슨 상처?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에 물들어 있는 상처가 안 나서. 왜 안 나냐고?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안 나서. 여러분, 물은 어디서 나와야 진짜 물이야? 어디서 나와야 돼? 반석에서? 이 당시는 반석이 아니야. 이제 나라를 보고 살았을 때는 반석에서 나는 물을 안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면서 어디서 나는 물을 먹은 거요? 아니, 물은 어디서 나와야 돼? 성전에서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물은 어디서 나와야 돼 지금? 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물 못 마시고 가면 어떻게 돼? 일주일 내내 말라. 병이 안 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물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잖아.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 지성소가 있었듯이. 물이 에스겔에서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동네를 다 적셨다고 그랬어.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시청청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도 약재료로 썼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나는 물 마시라고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는 물 마셔야 돼요. 거짓말 물 말고 생수물 마셔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왜 에레미야 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느냐? 지금 현실 교회들이 망해가면서 알면서도, 자기 신앙이 타락해 가면서도 알면서도 왜 돌아서지 못할까? 이유가 뭐야?
에레미야 8장 22절 다 찾아보십시다.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양약을 주셨는데 이 명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왜 그렇게 못 낫느냐? 에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자, 46장 11절에 가면 답이 있죠. 왜 치유 안 되는지.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오, 하나 더 보면 더 답이 나오겠죠. 에레미야 51장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좋은 양약을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유다의 그 나라가 마지막 3차 포로로 가기 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이 약발이 안 받아. 두 가지야.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국 같은 마음, 바벨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애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는 마음이야. 바벨론은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백성 노예시키고 고생시키는 마음이야. 자, 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양약을 먹는데도 치유가 안 되느냐? 애국 같은 마음, 바벨론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치유 안 됩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얕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굽의 근성, 바벨론의 근성을 버려야 치유가 돼요. 이걸 안 고쳐지 현대인들이. 근성을 안 고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근성이 안 바꿔. 요거 해결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치유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에스겔서 47장 11절에는 짐벌과 갯벌이 소생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벌과 갯벌, 웅덩이 속에 여러분 갯벌에서는요 뭐만 자라요? 딱 한 가지만 자라. 아무것도 안 커. 갯벌에서는 왕골 같은 대만 서 있어요. 뻘에. 그거 하나만 자라. 이 짐벌은요 웅덩이 속에 아주 썩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속에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치유 못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47장 11절에 짐벌과 갯벌과 소송되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꿉니다. 아유, 이만해도 괜찮아. 많이 좋아진 거야. 내가 옛날에 비해서. 세상에 살 때는 나는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어.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끊었다고 천국 보내준다는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있어요? 술, 담배만 끊으면은 집사요. 그럼 애들은 다 집사시켜야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양약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을까?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들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병을 치유됐다. 이 병이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끝난 거죠.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한다? 죽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악에서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자,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료됐다 이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나음을 얻지 못할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서너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사야서 6장 10절에 그 예수가 오는데도 치유를 못 받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다. 둔하다. 마음이 둔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와닿지를 않아. 마음이 둔해. 이 말을 신학에 와서 그래서 고침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신학에 와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다. 자, 구약에서는 둔하대. 근데 예수님은 완악하대.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저희 마음을 완고하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된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양약으로 예수님을 보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은 치유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양약을 줬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약이 뭘로 온 거야? 육신을 입고 온 예수로 온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치유의 구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도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랬어요. 신학에 와서도 예수님이 뭘로 고쳐요?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될지라, 되라 하니까 됐어 안 됐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아버지의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양약이다. 예수님이 양약이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되라. 이 명령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한 사람이 되라. 절대 되지 마라. 그렇게 죄악의 문을 닫아버려야지.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양약으로 오셨잖아요. 이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임파테이션, 전수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쳐서 완전히 주라고 내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면 우리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몸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천국으로 고쳐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6절, 8절까지 본 거기에 말씀에 우리 몸의 양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으로 정돈했죠.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이 양약이라 이 말이에요.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여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5절에도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는 양약이라고 말한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받으려면요, 우리 삶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꿈을 주시고 앞을 보여주세요. 걸어가도록 거리 향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약입니다. 믿습니까? 이 명약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치유자, 이 양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안식일 주 앞에 나와 내 몸의 양약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잠언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인정하고 그저 의사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받아들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오늘 저들이 고백하오니 주여 저들의 고통을 주님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매여있는 모든 생각들이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잘못된 거짓들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저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주의 그 말씀이 저들 머리머리에 임하사 오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저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치유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들 머리머리에 숯불을 올려주시옵시며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예수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주여 자유를 맛보알게 하소서. 육체에 매여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받을지어다. 저들의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상처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양약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오니 저들의 마음에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친구들의 모든 믿음의 놀라운 노선들이 회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들의 믿음 위에 영원토록 진리로 충만할지어다. 아멘.